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표적을 통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8번째 시간이지만 요한에 나타난 표적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표적은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그리고 초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표적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디에 막히게 되냐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죽음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답답한 것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으면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펼쳐지는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지만 죽었다가 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일찍 가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치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끌고 그가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지 그랬습니까? 예수님 좀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It's too late. 그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 이 사건,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전반부 11장까지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그 주제의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표적이 단지 나사로의 삶을 단순히 연장시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의 생이 더 길게 썼다. 10년, 20년, 30년 더 살았다.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의미,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생을 단순히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까지 있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표적을 쓰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표적들을 기록해 놓은 목적입니다. 그 표적에 기록한 목적과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죽음을 통치하시는 분, 죽음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죠.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그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한마디에 그가 죽었던 무덤을 박차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의 권력, 권능 앞에, 말의 힘 앞에 죽음과 사망도 결국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어둠의 세력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뒤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한복판에 있는 나사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고, 나사로의 삶은 이전까지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삶,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나사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인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이제 올 여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님과 한 2주간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쭉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입니다. 부모님들, 특히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쭉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님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쭉 준비해 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쭉 아버님이 이렇게 유언장 비슷하게 쭉 메모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님이 죽으면 그 죽음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면 좋겠다. 대학병원의 해부학실에 기증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육체의 몸이 좋은 의사를 만드는 아주 작은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의학 발달에 조금이나마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는 것으로 다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렇게 납골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화장하고 난 그것까지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다 죽고 나면, 그리고 시신이 기증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면 다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더 저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아버님 스스로도 알아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 걸 다 아셔요. 그러면서 장례식도 조문객은 절대로 받지 말라. 3일장 5일장 이런 거 하지 말라.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주일날 오후 4시 시간까지 딱 정해서 딱 한 번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검은 옷 상복 입지 말고 평상복 입고 울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쓰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쓴 이제 마지막 얘기를 보면 감사하다.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목사로서의 삶을 쭉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님이 어떤 두려움이 없으셔요. 어떤 절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감사와 기쁨. 그게 아버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주제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은 늘 두렵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절망이나 어둠이나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앞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죽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삶, 새롭게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시 그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이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지고 달려 돌아가시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모두도 이제 그런 삶, 그런 열매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 속에서 책 한 권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숨결이 바람 될 때, 영어 책 이름은 When Breath Becomes Air라고 하는 책인데,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이에요. 신경외과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뇌 수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의사예요. 이분이 30대 37살인가요? 34살인가 37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스탠포드에서 의대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의 첫 이름이 폴이에요. 폴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잖아요. 신자라는 얘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삶의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암이 찾아오고 폐암이 찾아오고, 그리고 약 한 20개월의 투병 생활 만에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쭉 읽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재밌는 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울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울면서 죽을지 웃으면서 죽을지는 이젠 본인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을 수도 있고,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웃으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죽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가올 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으로 기쁨을 가지고 반갑게 맞아주는 삶, 그리고 그 맞아짐을 통해서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 옵니다. 그럼 죽음을 웃으면서 맞아들이고 그 죽음을 넘어서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단지 육체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 앞에 매몰되어 있고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에도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삶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나사로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생명에 잇대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